자,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린이들하고 어른들하고 다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기도오기 전에 여기가 뻥 뚫렸었는데 기도오고 나니까 꽉 채워졌어요. 거기 장로님들 전용 자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거기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 교회들은 말입니다, 그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생긴 것이 아니에요. 그 교회가 오늘 있기까지 뒤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받고 시련을 이겨가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열망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존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길을 지나가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희가 교회에 있구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 저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받고 그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을까요? 저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다는 영적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승리자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고, 또 우리 앞서간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이 있었지만,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서 승리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존재한다 하는 것을 조금 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 시대에 우리 기독교가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그 핍박을 받은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이 로마 그 나라에도 여러 종교들을 가지고 있는 그 종교인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유독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만 핍박받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로마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가, 로마의 황제인 시저 가이사가 신이고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렇게 그 앞에서 엎드리고 절하고 왕이시여 황제시여 신이시여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은 가이사가 왕이 아니다, 가이사가 주님이 아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어떻게 해서 너희들은 가이사의 로마 나라에 살아가면서 가이사가 주님이 돼야지 왜 예수가 주님이냐, 그래서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나가서 승리해서 오늘날 십자가의 교회가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서진 줄로 믿습니다. 로마 제국이 한창 기독교를 받게 할 때 이름은 누구인지 모르지만은 정말 신실하고 존경받는 신앙인이 있었는데, 이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로마 정부 그 고관들이 저 사람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황제의 명령을 받아가지고서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그 사람을 독방에 쳐넣어라. 그러니까 신하들이 아니되옵니다. 왜 아니되느냐, 저 사람은 기도를 너무 좋아하는데 독방에 넣으면 너무너무 좋아서 계속 기도할 것이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황제가 그래? 그러면 흉악범들이 있는 그 감옥에다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아이고 황제님, 아니되옵니다. 왜 안 되느냐,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그 안에는 흉악범들이 전부 다 예수 믿으니까 안 됩니다. 그래? 그러면 큰 원형 경기장에 데려다 놓고서 사자밥이 되게 해라. 그러니까 황제님, 그거는 절대로 더 안 됩니다. 왜 안 된단 말이냐,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그 사람이 죽음도 들어오지 않고 예수만 증거하는 사람들인데, 만약에 사자에게 맹수에게 밥이 될 때도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죽을 텐데, 그러면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시구나 그러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신하들이 저희들도 알지 못합니다. 황제가 그럼 내보내라. 내보냈다가 나중에 다시 체포해서 순교했다. 그런 그 순교사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쩔 수 없는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서 정말 이 하나님의 엄청난 도움과 은혜 가운데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을 쭉 이렇게 나열하고 집약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대해서 공통적인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뭐를 믿자고 그랬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시심을 믿자. 아멘. 그게 바로 대표적인 우리가 믿음을 따르는 성도들의 바로 성구 구절이다, 그런 겁니다. 자, 오늘 또 성경에 보니까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라겠다는 그 수많은 사람들 민생의 그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오늘 이 신앙의 선배들에게는 두 가지 패턴의 믿음이 있어요. 하나는 어떤 믿음이냐 그러면은 이기며 정복하는 믿음. 따라합시다. 이기며 정복하는 믿음, 그런 믿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인내하며 견디는 믿음. 무슨 믿음이라고요? 첫째는 이기는 믿음, 두 번째는 견디는 믿음.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느 믿음이 좋고 어느 믿음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오늘 히브리서를 11장 믿음장을 다 기록하고 난 기자는 뭘 말하느냐 그러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믿음이 있다. 어떤 믿음이냐? 첫째는 이기는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부터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체험한 기적의 믿음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도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 대접을 받기도 하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배들 아브라함으로도 시작해서 쭉 그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면은 사실은 여러분, 제가 여기서 37년 동안 복음 전하는데도 아직도 부족해. 나는 아직도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그분들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가 목마른 거야. 오늘 시편, 오늘 그 히브리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내게 시간이 부족하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시간이 부족하도다. 믿음으로 살아가서 기적을 일으키고 믿음으로 살아가서 수많은 도전을 이겼던 그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얘기를 해가면서 내가 이분들의 얘기를 다 하려면 시간이 부족해. 시간이 부족해. 어떤 승리의 믿음을 가졌느냐 그러면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성이 여리고라고는 큰 성이에요. 지구상에서 맨 오래된 성읍이고요, 지구상에서 가장 든든했던 그런 성읍인데 이 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어떤 분이 확률을 따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확률은 100만 분의 1. 몇만 분의 1이요? 그거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린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렵다는 것을 알았어요. 모든 사람이 알았어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너에게 주노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서 승리를 얻었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나 하나님의 방법을 주는데 보통 사람이 들어가고서는 이해가 안 되는 방법이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6일 동안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일 때에는 7번 돌고 난 다음에 와 하고 소리치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무너지겠음? 안 무너지겠음? 안 무너진대.
그게 진짜야, 진짜야. 안 무너져, 안 무너져. 어떻게 여러분 거기 돌아와서 무너지는 것입니까? 옛날 전쟁할 때는 그 성보다 더 큰 높은 성을 가에다 토성으로 쏴서 밑으로 공격했는데 이스라엘 그런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리석은 방법 같지만요, 믿음을 가지고 계속 여리고성을 돌아가면서 이래 동안 돌고 이래 되는 날 거기서 7번 돌고 외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더라. 할렐루야. 참,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의를 행하기도 하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의를 행하기도 하며. 여러분, 엘리야 시대 보세요. 아합 왕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온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서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었어요. 의로운 엘리야는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 850명과 갈멜 산에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긴 줄로 믿습니다. 의를 행했던 그 엘리야, 감히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외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다.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또 보니까 사자들이 입을 막기도 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서 굶주린 사자가 뭐 떨어지기만 하면 그냥 한 입에 삼켜버릴 텐데, 성경 다니엘서 6장 2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리함이었더라. 할렐루야. 그가 하나님을 의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냐? 이건 기적이에요. 믿음의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입니다. 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습니다. 앞으로 한 달간 왕회에 다른 곳에서 절하는 사람은 반드시 불에 태워 죽이리라 임금님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런 어인이 떨어진 걸 알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불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모든 몸에 손상받지 않도록 거기서 구원해내신 거예요. 기적입니다.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놀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이기는 믿음, 정복하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고요, 그 불타는 그 뜨거운 풀무불을 물이 끈 것이 아니고 믿음이 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조지 밀러라고는 고아의 아버지, 이분은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은 분입니다. 기적 같은 기도 응답. 근데 이 조지 밀러에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5명의 친구를 해서 기도했어요. 열심히 그 영혼들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한 영혼은 몇 달 지나서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두 사람은, 둘째 사람, 셋째 사람은 조지 밀러가 10년 동안 끊임없이 기도했더니 돌아온 거예요. 몇 년 동안요? 몇 년이요? 10년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조지 밀러는 10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런데 네 번째 사람은 52년간 기도해 돌아왔어요. 52년간. 52년간이면 길어요. 아이고, 우리 세 가족 초청주일 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저요, 우리 남편 교회 나게 했어요. 한 번 오고 나서는 안 와요. 도무지 고개 모가지 빠져도 안 와요. 안 되네요. 52년간 기도하자. 할렐루야.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순간에, 아니 내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하늘나라에 가서 기도할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입니다. 여러분, 52년 동안 기도했을 때 네 번째 사람 돌아왔는데 마지막 5번째는 돌아오질 않는 거야. 사람들이 조지 밀러 씨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기도 올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응답, 그것이 바로 그 사람에 대한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조지 밀러는 아니라는 거예요. 조지 밀러가 나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을 떠났는데 이 마지막 친구 그 사람이 장례식을 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입니다. 놀라운 기적. 한 번은 조지 밀러가 그냥 술에 취해서 술망나니를 기도하는데 많은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기도하나 마나 소용없어요. 그 사람이 무슨 예수를 믿어요? 안 돼요. 그래서 조지 밀러가 그 사람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을 믿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 믿지요. 그러면은 물로 포도주를 만든 예수님은 포도주로 물로 만드는 것도 믿습니까? 그럼 가능하죠. 그럼 됐습니다. 포도주에 절여진 그 사람이 예수님의 세례로 변화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기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요즘에 우리 그 성도들 가정에서 아주 너무너무 좋은 일이 나서 감사해요. 취직도 된 것도 감사하고, 학교도 좋은 학교 가는 거 감사하고, 감사해요. 여기 몇 분들이 입 다물고 있는데, 목사님 뭐 걔들만 감사해. 난 아무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게 다 이기는 믿음이에요. 어떤 분은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고쳐줬습니다. 기적입니다. 은혜입니다.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기적을 체험하시기 축복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영혼 가운데 아멘으로 그 심령 속에 꽂혀질 때에 모든 죄악이 사함받고 더러운 병마가 물러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그 역사가 바로 무슨 역사냐면은 이기는 믿음. 할렐루야. 이기는 믿음. 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고난받고 어렵지만은 이기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따라합시다. 견디게 하는 믿음. 견디게 하는 믿음. 견디게 하는 믿음이라는 건 무엇일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변하지 않아요. 이럴 때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참고 견뎌라. 할렐루야. 견뎌라. 그리고 많은 경우에 그 가운데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도 능력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오늘 성경 35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느냐? 그러면은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으며,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일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믿음으로 살라고다가 채찍질 당하고 고난 당하고, 아까 초창기에 어떤 그 믿음이 신실한 성도들처럼 순교하는 자리에서도 아무런 기적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기적도. 여러분, 바로 이런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거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갔던 그런 성도들의 믿음을 어떤 믿음이냐? 견디는 믿음. 따라합시다. 견디는 믿음. 세상을 살아가다가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된 일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가지시기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성도들을 많이 아니까 한 성도님이 있는데, 그 성도님은 정말 믿음 생활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가족들이 믿질 않아요. 그런데 지금 속장님이신데, 아주 속장님을 열심히 하고서, 그분은 하여튼 그 속장님은 어디 갔다가 속회 그 보고를 빼먹는 법이었어요. 어떤 때는 보고를 하지 못하면은 평신날 택시 타고 와서 속회 보고 주고서 이제 가시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분이 결혼하고서 아기를 낳았잖아요. 아들을 낳았어. 이름까지 아는데 죽었기 때문에 이름을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아기를 추운 겨울에 아기를 얻고서 속회 드리고서, 속회 끝나고 나서 아기를 얻고서 이 그 큰 오바를 딱 싸고서 집에 와서 아기를 딱 내렸는데 애가 숨을 안 쉬는 거야. 첫 번째 아기 낳았는데 숨을 안 쉬니까, 숨을 아직까지도 안 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 속해 드리러 가서 예배 드리고 나서 집에 오는 동안에 집에 오는 동안 바깥이 추우니까 바깥을 뒤집어 씌웠는데 아기가 엄마 등에다가 탁 대고서 숨이 막힌 거야. 죽었어요. 시집에서 원망하고. 그러니 교회 가서 속해 들고 그랬다고 하니 얼마나 비박이 많겠습니까? 정말 제가 그 어린애 장례식을 치러가면서 얼마나 가슴 아프고 답답한지. 집사님 믿음 가져요. 희망 가집시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이 있을 것이요. 집사님 실망하지 않아요. 실망했겠지요. 친정어머님의 기도를 통해서 다 용기를 꺼서 넷이나 낳았어. 그 뒤로다가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 그럴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대요? 아니 살아계시면 왜 다른 때 아니고 뭐 어디 저 노래방 가서 니나 놓고 올 때 그랬다면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속해 드리고 다 그랬대요. 여러분 그렇게 된 거야. 그렇게 된 거야. 여러분 거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견디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에요. 내가 고난받는데 억울하고 답답한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주여 기적 좀 일어나 주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야. 그래도 끝까지 믿음 지키는 이 믿음,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세례요한 보세요. 세례요한이 예수님께서 여자간 안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고 말했는데 그 세례요한이 헤롯에게 목빔 당할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간 거야? 그냥 순교했어요. 순교했어요. 여러분 그 전에 우리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영화 관람을 단체로 했어요. 학생들 좋지요. 무슨 영화? 반공 영화. 일본 놈들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 북한 놈들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 그거 다 하면 극장으로 쫙 해서 조조 할인 싸게 해가지고서 학교 시간에 쫙 걸어가서 극장 꽉 차 그걸 봤는데 그 볼 때는 신이 나요. 왜냐하면 주인공은 죽지 않아. 북한 놈들이 총을 딱 쏠라 그러는데 어디서 그냥 와자당 차고 폭탄이 떨어져 북한 사람은 죽고 우리나라 사람은 팍 박수 치는 거야. 박수 치는 거야. 네? 여러분 오늘 3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겨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 환난과 학대를 당하는데도 기도하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믿음이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이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 염려하지 마세요. 그 믿음은 견디는 믿음이에요. 견디는 믿음, 순교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승승장구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오른편에 있는 왼편에 있는 강도가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아니 내가 구원자라면서 내가 메시아라면서 메시아면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리고 너도 살고 우리도 살던 내라고. 그러나 예수님이 능력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로마 군인들 물리치는 능력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실패자입니까? 죽음으로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요. 이런 믿음. 이런 믿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기보다는 상황을 수용해 가면서 사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판단했기 때문에 기적 대신 인내하는 믿음으로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축복합니다. 승리하는 믿음이 이기게 하는 믿음이 믿음의 승리지 않은 것처럼 견디게 하는 믿음, 고난이 있더라도 참고 견디고 나가서 드디어는 승리하는 그런 믿음, 여러분 이 믿음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야. 아니 왜 너는 도대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안 해가지고서 이 가슴을 졸이게 하느냐? 다 된다는데 왜 너만 떨어졌느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견디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도 승리케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장 3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서 앞에 있는 적들이 물러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질병이 치유되고 이런 하나님의 능력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내 삶에서 왜 이렇게 남편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지지록에 말 좀 들어먹어라. 안 나오는 거야. 기도해도 안 나오는 거야. 그냥 핍박하는 거야.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님은 신앙 적당히 하는 것도 그냥 남편도 달라고 은혜스러운데 나는 정말 기도하고 뭔가 주님의 뜻대로 살라는데 왜 이런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 이런 사람을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했냐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도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다는 이런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너무 가치 있는 사람들이어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축복합니다. 어느 때든지 예수님 증거하고 살아가고요, 예수님 제일로 살아가요. 내가 내 상황이 어떨지라도 그 상황 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너희들 그렇게 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희들은 실망하지만은 나는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는 이 믿음, 이것이 바로 견디는 믿음이다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은 오늘 또 이 고통 많은 세상 도처에서 저 세상을 바라봐가면서 인내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만 남은 인생이 이웃에게 축복이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사실 저는요, 그 교회를 개척하게 가면서 돈이 없으니까 땅을 사야 될 텐데 돈이 없고,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 거니, 그 전에 어떤 그 목사님들은 너무 교회가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주여 나 좀 불쌍히 해달라고 그랬는데 어떤 분이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소리 듣고서 막 기천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 기적들이 수많게 많이 있는데 저도 주여 나도 그 많은 기적 가운데 한 가지가 내게 찾아게 도와주세요 기도했는데도 교회 짓고 다 끝날 때까지도 아무 기적도 없는 거예요. 제가 생각이, 내가 믿음이 낙한가, 이게 원일인가? 어떤 사람은 잘도 도와준다는데. 여러분, 견디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승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라는 것은요, 기적을 행해서의 승리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때는 고난이 있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참고 나가는 거예요. 견딜 때 거기도 큰 믿음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순교 역사 가운데서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는 그 에콰도르의 아카우족이라는 그 부족을 선교하려고 했었던 짐 엘리어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짐 엘리어트는 시카고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해서 너무나 지혜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이 미국의 나라를 위해서 학교를 크게 일할 사람을 생각했는데, 이 짐 엘리어트는 기도하다가 내가 에콰도르의 아카우족, 아무도 거기서 복음 전하지 못했는 내가 아카족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런 그 믿음 갖고 소원을 했어요. 그리고 1956년도 1월 8일 날 자기 친구 4명과 함께 아카족이 살고 있는 중앙에 비행기로 내렸어요. 거기 전도로 갔는데 발에 그 땅에 닿자마자 강가에서 4사람이 다 시체로 변한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이 미국에 전해지니까 시카고의 모든 신문과 잡지들은 어리석은 낭비다, 아니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공부해 가지고서 휘튼 대학의 수석으로 졸업하고 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어리석은 선교를 한다고서 처참하게 죽고 마느냐, 이것은 어리석은 낭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엘리어트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어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는 말이 말씀을 삼가하세요. 낭비라니요, 내 남편은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 생애를 이것을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주신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고 생애의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짐 엘리어트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어트는 그 뒤에 1년 동안 간호원 공부를 해서
선교를 갔는데 어디로 갔느냐? 남편을 죽였던 아카족이 갔어요. 아카족은 남자들은 죽이는데 여자들은 죽이지 않는 그런 법이 있대요. 거기 가서 야심으로 간호사로서 부족들을 돕고 격리하고 그러기를 5년 지난 다음에 부족이 주장이 부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이 누군데 여기 와서 낯선 곳에 와서 우리의 부족들에게 문화와 그 사랑과 그리고 모든 것을 개선해주고 우리를 사랑하는 당신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였던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당신들을 향해 가지고 있던 그 사랑을 당신에게 전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이곳에 왔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그 악화 부족 가운데 수백 개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짐 엘리어트가 순교했던 바로 그 지역에 그곳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가 짐 엘리어트의 아들이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장로님 중직들은 누구냐? 짐 엘리어트 목사님을 죽였던 그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회 중직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짐 엘리어트가 남긴 유명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마음에 남는 말이 있는데 어떤 말이냐? 그러면은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것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여러분, 내가 영원히 내게 남아있을 것을 위해서 흩어 지나가는 것을 버리는 것은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역사할 그 상황에서도 역사하지 아니하고 상황을, 고난의 상황을 제거해 주지 않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가시가. 그 가시가 간질이라고도 하고 안질이라고도 하고 위장병이라고 했는데 하여튼 사도 바울은 늘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능력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나가다가 그늘만 스쳐도 질병이 났어요. 많은 사람 고쳤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고난 가운데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이 가시 때문에 괴롭사오니 가시를 물리쳐 주세요. 하나님 앞에 수없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바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사도 바울은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6절 10절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약하게 하셨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할 때에 내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내게 머물렀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함이 오히려 유익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보네포 목사님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게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러나 환경이 변화되어서 안 될 것이라면 이 환경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믿음으로 나가니까 앞에 막 그냥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메추라기와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적들이 물리쳐지는 거예요. 그런 승리의 믿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승리의 믿음, 견디는 믿음. 고난이 닥치지만은, 시련이 닥치지만은 내가 내 육체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질병이 떠나지고 여전히 있지만은 그래도 믿음 버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 나가는 그 견디는 신앙, 여러분 이런 신앙으로 승리하시기 축복합니다. 한 해를 이제 한 달 남고 다 지나갑니다. 한 해 동안 지나가면서 여러분들 승리한 믿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유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어린이들도 어른들도 다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하는 믿음을 주세요. 이기게 하는 믿음도 있고 견디게 하는 믿음도 있는데 이 믿음으로 우리를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승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견딤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승리의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직도 기도할 때 해결하지 못한 그런 문제들, 아쉬운 모든 문제들, 그러나 염려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면 결과적으로는 유익하게 될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상황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놀란 기적을 역사하시고 이르나 저르나 범사를 통해 손을 치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큰 믿음, 승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렇게 않을지라도 내가 기도했는데도, 내가 부르짖었는데도 아직까지도 그 상황이 변화했을 때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유익함을 위해서 주셨다는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린 신령부터 어른들이까지 한 해 동안 지나가며 하나님의 보살핌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승리케 해줄 줄로 믿습니다. 온 가정들이 예수님 권세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끝까지 바라보고 흔들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35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